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로 유명한 전래동화, 여러분들 해님 달림이라고 기억하십니까?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고도 부르고요. 홀 어머니를 잡아먹은, 그리고 이 어머니로 변장한 호랑이는 이제 남매까지 잡아먹으려고 남매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제 남매는 큰 나무 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던 남매는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튼튼한 동아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고 이 남매는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매는 저 하늘에서 해와 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호랑이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아줄이 하나 내려왔어요. 근데 그것을 잡고 올라가는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리고 그 동아줄은 끊어지게 되고 이 호랑이는 수수밭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가 빨간 이유가 바로 이 호랑이가 거기에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래동화의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잔치마다 사실은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우리는 돌잡이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돌잡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잡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이죠. 그래서 연습을 시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뭐 돈을 잡으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연필을 잡으라고, 어떤 분은 뭐 청진기를 잡으라고, 어떤 분은 판사를 상징하는 뭐 이 봉을 잡으라고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면은 아이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을 쫓아가죠. 잡으려고 하면 부모가 그걸 막아요.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돌려요. 이렇게 돌려서 다른 것을 계속 잡게 만듭니다. 결국은 아이가 잡고 싶은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모가 잡게 하고 싶은 것을 잡게 하는 것. 이게 돌잡이인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에 왜 집중하고 이것에 신경을 쓰고 그렇게 애씁니까? 마치 이렇게 돌잡이에서 잡은 것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한번 어렸을 때 돌잔치 때 무엇을 잡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대로 사신 분들 있다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의 청년들은 모두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를 가서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에 가서 배우는 것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못 서면은 밥도 굶고요. 먹을 것도 못 먹고 또 고생도 합니다. 또 때로는 줄을 잘못 쓰면은 뭐 씻지도 못하고요. 정말 줄을 잘못 쓰면은 이상한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고생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 가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합니다. 든든한 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직장이나 어디서나 나를 끌어줄 사람, 내가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잡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느냐, 아니 붙잡으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애쓰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평소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이끄는 사명을 모세에게 주게 되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이제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세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영웅이죠. 사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찰턴 헤스톤이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모세의 어떤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십계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가 참 놀라운 영화였어요. 이 바다를 가르는 장면. 정말 그 당시에 기술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광경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보면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뭐 CGT가 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 이 모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멋진 영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모세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만난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것보다는 항상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 모세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이유는 모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 전에 있는 3장 9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집트로부터 인도하여 내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한테 받은 그 사명을 당당하게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장인어른, 내가 40년 전에 떠나온 저 이집트 나의 고향에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에는 사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왜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이었을까요? 기독교의 어떤 안수식을 가게 되면은 정말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막 박수 치고 축복을 하고 또 선물을 주고 꽃다발을 주고 또 무엇보다 끝나고 나면은 사진을 찍으려고 서로 앞자리를 막 차지하려고 애쓰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정말 안수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하의 소리로 떠들썩한 이 개신교와는 달리 천주교의 이 사제 서품식은 사실은 눈물로 가득합니다. 어머니들은 이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선언을 들을 때 여기저기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 바닥에 바짝 사진으로도 있는데요.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살아갈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제로 서역하는 사람이나 부모나 사실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맡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행복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사실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 중에 그것을 뭐 이런 걸 나에게 다 주시냐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 이 성경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줄 때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고 나는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사명이 가벼운 사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걸 감당하기에는 이 이집트라는 세상이 너무 거대한 것이죠. 한때 자신도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40년 만에 다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화려한 왕궁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은 이제 40년이 흘러서 양을 치고 있어요. 이제 하루하루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40년 만에 동창회를 가야 돼요. 근데 그 동창회를 가려고 생각했더니 친구들은 다 성공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지 벌써 40년입니다. 이제 모세도 늙었습니다. 도저히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부르심 앞에서 무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시키시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3번이나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보여주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말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 잘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말 잘 못해요. 어떻게 저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말을 못하는 사람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그 젊은 시절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집트의 병사를 때려서 죽였던 바로 그 일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그 옛날의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살인죄이죠. 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세울 수 없는 제도이죠. 한국도 이제는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직 이집트에는 이게 현대의 어떤 법정과 같은 성문 법전은 없었지만 마트라고 해서 정의와 질서를 상징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또 신분에 따라서 어떤 사건의 동기들에 따라서 그 사람을 처벌하기도 하고 또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가장 심한 범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가진 이 살인에 대한 죄책감 또 여전히 그 일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만난다면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모세는 자신은 늙었고 이집트에 가면은 자신은 살인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를 일컬어 죄의 노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가 우리를 쇠사슬처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면은 그 죄의 쇠사슬이 우리를 올가매서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면서 죄의 쇠사슬을 자꾸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이죠.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겠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백성이 너희는 아니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죄 사슬들이 끊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신분 그리고 나의 사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도 모세와 같은 이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다면 저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옛날에 살인죄 지었잖아요. 하면은 저는 분명히 감옥에 갈 것입니다.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양을 치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데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를 해할 자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그 모든 일들을 염려와 걱정들을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너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제 담대하게 나갔을까요? 여전히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너에게 내가 이적을 줄 것이다. 놀라운 능력을 줄 것이다. 다 행해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그래 내가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그는 바로지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그의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이 깨지지 않아서 너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은 분명하지만 오늘 모세가 만날 이집트의 바로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왕 그러면 사실은 왕이라고 부르는 거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러면 바로 왕이라고 하죠. 이 바로 왕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집트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은 세상의 권세를 상징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만날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강력하고 유혹이 넘치는 곳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두려울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게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몸은
도망치는 것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문제를 외면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문제를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또 계속 미루는 거예요.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그 자신의 문제를, 그 현실을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어올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오늘 모세는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모세는 맞서 싸우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맞서 싸웠습니까? 모세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이제 그 두렵고 가기 싫은 곳, 피하고 싶었던 저 이집트로 이제 드디어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일 먼저 잡은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이집트라는 강력한 적을 이제 상대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든 것은 고작 지팡이였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모세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이제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해야 되죠. 군사를 모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도와줄 사람들 중에 뭐 부자들,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뜻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펀드라이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를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무기를 사고, 그 무기를 가지고 병사들을 훈련하고 힘을 모아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성지 순례를 가면 여러 가지 유물들, 또 역사의 현장들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데 사실 모세의 지팡이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에 있지는 않대요. 어디에 있냐면 현재 터키,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토스카피 궁전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셨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가보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은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크고 멋지고 뭔가 이렇게 좀 희귀한 그런 지팡이일 것 같은데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 지팡이, 물론 이 지팡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적인 다 그런 내용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정말 보잘것없다고 합니다. 약 50cm 정도 되는 작은 크기라고 합니다.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 안에 어떤 능력이 깃들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근데 이 지팡이에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지팡이요. 무엇입니까? 20절을 보게 되면은, 다시 20절을 보면은 이 지팡이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잡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지팡이를 잡은 것이 아니라 모세는 무엇을 잡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버린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암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을 거예요. 여전히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그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봉사도 힘들고, 또 특별히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또 시간을 내서 만나야 되죠. 또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도 그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 정착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되고요. 때로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도 들어줘야 되고요. 한 주 한 주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굴 보고 본받겠습니까? 전도한 사람을 보고 본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말과 행동들도 당연히 조심하게 되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사람을 전도한다는 것이. 또한 세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뭐 직장,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택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신실하지만 그 말씀대로 똑같이 지키려고 하면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아요. 손해를 봐요. 그리고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망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도 크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사실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모세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지만 세상을 볼 때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을 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이 저 이집트와 싸우는 저 강한 대적과 싸우는 싸움이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군사를 모으고 뭐 돈을 모으고 아무리 해도 저 이집트의 강력한 군사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단기간에 그것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가 평소에는 부모의 손을 안 잡고 자기가 막 가고 싶은 데를 갑니다. 막 눈에 보이는 거, 막 먹고 싶은 거 막 쫓아가요. 근데 언제 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습니까? 무서울 때입니다. 두려울 때. 뭔가 앞에 무서운 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부모의 손을 꽉 잡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은 깨닫기 시작하죠.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살피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두렵게 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는 것, 꽉 잡았다는 것, 그건 다른 얘기로 하면은 하나님의 손을 꽉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깨달은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무서워하고 있구나. 이제 내가 도와야 되겠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살인에 대한 두려움, 저 바로왕에 대한 두려움들, 너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들 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홍해라는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와 막 전차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고요. 그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막고 있어서 어디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두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모세가 깨달은 것이죠. 야, 저 병사들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싸움이야. 이건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전과 다른 너무나도 담대한 이 모세의 모습.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린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며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은 것뿐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그 애굽의 이집트의 백성들은 다시는 볼 수가 없었죠. 다 바다 위에, 바다 안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고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 여전히 강력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아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직장으로 갔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를 갔을 때,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도 여전히 강력한 적, 바로와 같은 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나약합니다. 그러나 또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순간에 역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으면은 이 세상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